하나님 말씀 에스겔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두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 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 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그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어릴 때 동구밖에 나가보면 큰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나무에는 희한한 색깔의 끈들을 새끼에 꼬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치렁치렁 걸어놓기도 하고 또 한쪽에는 멋무더기가 있어요. 돌무더기가 있죠. 그때는 그 옛날 그 시절에는 모든 게 다 걸리는 게 신이었어요. 왜 이렇게 신들이 많은지 주황신이니 뭐 변속간에도 신이 있고 어디에도 뭐가 있고 그래서 항상 문턱 넘어갈 때도 밟고 가면 안 된다 그러고 지켜야 될 게 참 많았던 때가 있었죠. 왜 그렇게도 많은 귀신들을 두려워하고 거기에 목매달면서 살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섬기고 경외하라 했는데 그들은 주를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그들의 떠난 모습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음란한 마음, 음란한 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악한 혹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걸 하나님은 음행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나의 삶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큰 도전이
그러면서 가장 쉬운 유혹이 이 음란함에 있는 겁니다. 나를 지킨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신앙으로 주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하여 남은 백성들,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의 끝자락에서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지를 예언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라고 하십니다. 산, 언덕, 시내, 골짜기. 왜 자연 그 모든 곳곳에다가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셨을까요? 거기가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려고 산당도 짓고 나무 밑에다가 돌도 쌓고 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악으로 관영하면 어디가 오염이 되느냐? 땅이 오염이 되는 거예요. 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유다가 그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풍요와 번영이라고 하는 우상에 빠지면 사실은 사는 것 같은데 결국 나중에 뒤통수 맞고 그 돈의 우상이 나를 으로 묶어서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마음을 두어야 우리의 심령이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에 매이지 않는 겁니다. 주 예수 안에서 완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진리 안에서 세상에 매이지 않는 겁니다.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매이지 않습니다. 물질에 대해서도 매이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목숨까지도 매이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로 자유하여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오직 한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만 섬기고 따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누구에게 매이느냐? 하나님 아버지께 매이는 인생인 것입니다.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이 지금 하나님께로 매이지 아니하고 우상의 끈앞풀에 꽁꽁 묵혀서 음행의 길로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내리실 그 징계와 심판과 진노가 어떤 것이라고 얘기하느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들이 행한 가증한 악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온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억지로 하신 게 아니라 결국 자기 죄가 그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우린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것이죠. 나 자신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정성과 우리의 죄에 대해서 돌이켜 죄의 세력에 이끌림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 묶여 있는 자가 되고 주 안에 거하는 자가 되고 주님 안에서 말씀 속에 사귐을 얻는 자가 될 때 그 죄의 수렁에서 악의 수렁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에스겔 선지자에게 행동하라고 하는 거죠.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고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로 당하는 죄악의 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먼저 다 얘기했던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리고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봐도 역사 속에서 많은 나라들이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 실제적인 그 근본은 죄악의 문제이지만 또 그 이면 속에서 나타나는 드러나는 현상은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는 거죠.
칼이 무엇입니까?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그 행태를 통하여 전쟁으로 죽는 이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전염병은 자연 속에서 나타나는 바이러스로 일어난 것이지만 이 또한 죄악의 결과라는 거죠. 어떨 때 전염병이 나타납니까? 홍수 뒤에, 또 물이 오염됐을 때 그렇죠. 또 어떨 때 나타나나요? 전쟁 뒤에 시신들 시체가 썩어가면서. 그처럼 그 시대적 상황과 환경 속에 이것은 엮여 있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점점 그 강도가 강해지고 포괄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듯 누룩과 같은 것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는 돌보심을 입기 원합니다.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보호막이 되고 방어막이 되어서 지켜주지 않으면 순간순간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자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마음을 먼저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그들로 기근을 통하여 마지막에는 죽게 만든다는 거죠. 아사한다는 거예요. 북한이 그러했죠. 그러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이 어떤 죄악 때문인지를 봐야 되는데 그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를 13절에 그들이 마지막 포로가 되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나서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의 소유가, 나의 인생의 성공의 목표가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 아차하고 넘어졌을 때에 그 돌부리에 채여서 무릎이 깨지고 이마가 터진 뒤에야 주저앉아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좀 욕심을 내지 말걸. 내가 좀 잠깐 쉴걸. 그런 인생을 우리가 참 알면서 그렇게 또 살아가요. 주 안에서 오늘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결단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곳에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한다는 거예요. 온통 시체투성이이고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불타고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돼서야 후회를 하고 한탄을 한다는 것이죠.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응답을 통해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호하심으로 나타내기도 하지만 버리시고 유기하시고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스스로 죄악으로 인해서 짐을 짊어질 때에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둘 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도 우리 모든 인류 가운데 그 죄악을 담당하신 이유가 뭘까요?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려고? 아니에요. 스스로가 징계와 심판은 다 자기들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만이 참 신이시고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이시고 구원의 주님이심을 알려주려고 믿어 구원하여 주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 안에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되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소망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게 잃어버리고 황량해졌어도 깨닫는 게 은혜요, 깨달아서 일어서는 게 감사인 겁니다. 그러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님 안에서 채우실 것이요, 주 안에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요, 주 안에서 일으켜 다시 건설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소명이 그것이었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소명이 결국 여호와
삼마요.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새롭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삶의 모든 과거를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금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 오늘 한 날도 주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찬송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또한 오늘 한 날의 삶의 발걸음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이 되신 주님만 의지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힘과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 우리 믿음의 식구들, 참 육신의 약함 때문에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아픔으로 병원에서 또 가정에서 또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도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 앞에 감사하며 한날도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주께서 기쁨으로 우리와 사귐이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